너희가 만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한다.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 옳지 못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인 거죠. 1절에 어떻게 시작했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이렇게 그 주인이 부자인데 청지기가 여러 있어요. 근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소식통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 청지기를 자르기 위해서 이제 부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임이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쇠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네요. 아멘.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돈을 낭비했으니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좀 있으면 잘린다. 이제 이야기죠.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대해서 이제 해직 경고, 그게 뭐죠? 사직 그 판정을 받고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이제 그 노년까지 청지기 노릇할 줄 알았더니 이제 중간에 짜이니까 그 빼앗기면 다시 이제 젊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자고 하니까 힘이 기운이 이제 따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비로 먹지 않으니까 또 부끄럽잖아. 집에서 이렇게 짜여가지고 한 50이나 40에 집에 앉아 있으면 애들 보기에 남사스럽고 부끄럽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가 희한한 깨를 냅니다. 그게 워낙 나쁜 인간인데 더 나쁜 깨를 내요. 그 깨가 뭐냐면 이제 4절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쫓겨나고도 이제 먹고 살 길을 알았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이제 이미 주인에게는 버림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직 잘리기 직전이고 권한이 아직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이제 그 내가 잘린 후에도 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 5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인 행세하는 거죠. 쥐가 청지기인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얼마 빚졌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름 100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는 공문서 위조에 이게 이 공금을 횡령하는 거야. 그래서 뇌물로 주는 거지. 이제 100을 거짓말로 50이라고 고치라고 이렇게 공문서 위조에 법까지 횡령해.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제 또 이제 편법을 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낭비해서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깜빵 가죠. 이제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깜빵 가. 뇌물죄로 또 공문서 위조죄로 깜빵 가는데 주인의 판결이 너무 재밌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행했다. 이게 주인이 참 이게 큰 부자여서 그런지 주인이 통이 커요.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칭찬 이렇게 한 일을 칭찬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빛의 아들들의 삶보다 이 사람의 삶이 더 지혜롭다 하고 주님이 극찬하신 거야. 이 주인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 앞만 읽어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짜이는 정도가 아니라 깜빵 가는데 이 공문서 위조에 그 국고를 뭐야 지 마음대로 빼돌려서 위조하고 낭비하고 내놓으셨는데 이거는 깜빵가 이렇게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백수되는 정도가 아니라 깜빵에 가서 매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와의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와의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조와의 처소는 뭐냐면 영원한 처소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도 참 너무 해석하기가 힘든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냥 재물 없어지면 그냥 이 사람의 노력도 이 사람이 한 것도 끝난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깜빡한 게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이 사람의 운명이. 이게 너무 예수님의 재밌는 판결인데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달란트 비유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뺏기고 지옥 갔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한테 똑같이 하나님 칭찬하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라고 했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한 달란트 받았다고 평가하셨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가지고 이 사람은 뭐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이 사람 불의한 재물 가지고 뭐야? 충성을 다 안 했죠. 그러면 뭐야?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냐?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상식과 공정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칭찬하고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었느냐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이렇게 남의 것으로도 충성을 안 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희 것을 너희 목을 하나님이 주냐? 너희에게 분깃을 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너희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24방백처럼 예수님 12제자 그 다윗의 12아들처럼 24장로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너희가 다스릴 수 있냐 이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13절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핵심이 뭐예요? 불의한 그 청지기가 왜 그 재물이 없어질 때까지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었냐? 이 사람은 뭐를 했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한 사람만 섬기면은 최소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처럼 믿으면 뭐예요? 그거는 주인이 두 명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알 하나님처럼 믿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럼 교회 왜 망하지? 하나님이 있다며 예수님 십자가에 보혈을 피울 교회를 세웠다며? 근데 교회는 그럼 왜 망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예수를 믿으면서 의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인만 바꿔도 이 사람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이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쓰는 걸 보면 하나님이 주인인지 만몬이 주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이 선이라면 악은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탄보다 더 사탄 같은 게 뭐냐면 만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몬은 쉽게 말하면 사탄의 오른팔이거든요. 이렇게 사탄은 두 개의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오른팔이 만몬, 돈의 권세고 또 하나는 음란의 권세입니다. 풍요와 음란이 사탄의 왕국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탄을 상징하는 게 사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 흉내내고 그러거든요. 사탄이 뭔지는 모르는데 사탄의 바로 직계 행동 대장은 우리가 딱 알아요. 사탄은 뭐냐? 돈의 권세입니다. 재물이에요. 근데 재물이 사탄이라고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런데 재물을 버린다? 이거는 사탄을 버린다는 겁니다. 만몬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게 준 재물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종인지 사탄에게 쓰는 종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내가 100을 주잖아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는 누구 거야? 하나님 거잖아. 그러면 100개를 줬으면 10개는 뭐야? 하나님 거야. 이거는 내가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뭐야? 하나님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내고 싶고 안 내고 싶은 게 있잖아. 그거는 뭐 상관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떼먹었어. 내가 50억을 벌면 25억이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안 내면 뭐예요? 감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라는 거는 내고 안 내고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니까. 내 게 아니야. 여러분이 50억을 벌었으면 20억인지 25억 정도는 여러분이 뭐예요? 그건 나라 거예요, 나라 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소득이. 그리고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당선돼도 한 40% 정도는 나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15억을 로또에 당선됐다고 여러분이 10억을 받는 게 아니라 한 6억 4천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아마. 그게 나라법이란 말이야. 이거는 나라 거야. 하나님 거고 나머지를 어떻게 그 사람이 쓰느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아는 거지. 근데 우리 수준이 너무 낮아지니까 하나님 걸 떼먹지 않으면 도둑놈이 아니면 강도가 아니면 신앙 좋은 거야. 근데 하도 세상이 이상하다 보니까 싹꾼이 나쁜 놈이 아니라 강도가 나쁜 놈이고 이리가 나쁜 놈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싹꾼은요 받은 싹만큼 일하기 때문에 싹꾼은 사실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싹꾼이 목숨을 걸고 잃어버린 양을 지켜준다? 이거는 싹꾼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지. 알바한데 강도가 나타났는데 주인처럼 목숨을 걸고 강도하고 싸운다? 그건 좀 오버한 알바죠. 알바는 어떻게 해요? 강도가 나타나면 치안이 나타나면요 비껴야 돼. 가져가세요 해야지. 그렇잖아. 내가 이거 주인도 아닌데 그 돈 몇십만 원 때문에 내가 목숨 걸어? 그런 알바가 어딨어. 그렇다고 그 알바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은 또 이렇게 막 가게방에서 20만 원 터져다가 할머니하고 싸우다가 할머니가 죽었다 그런 얘기도 있어. 동네 가게 할머니는. 근데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는요 싸우다가 죽었다는 알바가 아무도 없어. 그래도 사람들 아무도 요구 안 해. 그게 싹꾼이라고 그래. 싹꾼은 우리가 너무 나쁜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싹꾼은요 받은 싹만큼만 일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질 않아.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받은 싹만큼 일하는 싹꾼이 아니고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죽는 거지. 그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고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게 뭐야? 진짜 주인이지. 진짜 주인.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보는 겁니까? 정규직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일용직 정도로 생각한다면요, 주님께서 무슨 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정규직 정도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규직만큼만 일하면 돼. 근데 주님이라는 분은 일용직도 아니고 정규직도 아니고 자녀를 생각해. 심지어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낭비하고 아버지 이름을 목치는 자식조차도 냄새가 나고 지역 열매를 와서 썩은 내가 나는 자식조차도 아버지가 아무 꺼림이 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상고가 올 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 그 아들이 형색이 아주 초라해. 아주 거지 같아. 그러면 그 친구는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빠는 알아봐 못 알아봐? 알아봐. 여러분 자식이요. 노숙자가 되고 소유역에 앉아있어서 여러분이 알아봐 못 알아봐? 알아봐. 알아본다니까? 우리 하나님 아빠는요, 아빠 아버지는요, 자식이 저쯤 있는데도 알아본다니까? 뭐 성공해갖고 옷을 좋게 삐까배쩍 입어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벤츠 타고 나타나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거지로 나타났는데, 부잣집 아들이 거지로 나타났는데도 알아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신분이 아들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주님 그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형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얘는 일용직만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얘는 우리 집에서 받아주지도 말아야 하는 세리와 청렴만도 못한 놈입니다. 재산을 형피하고 낭비한 놈입니다. 내쳐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이기 때문에 잔치까지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피고 제일 먼저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뭐예요? 아들이라는 반지까지 끼워준 거예요. 그럼 아들이라는 반지가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는요, 뭘 하고 안 하고의 존재가 아니야. 그냥 아들은 거지가 돼도 아들이고, 폐가 망신해도 아들이고, 엉망으로 살아도 아들이에요. 그래서요, 원래 형제들이나 누나들은요, 자매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동생을 보는 태도나 막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 근데 엄마가 왜 막 그 빚이 져가면서 막 집을 전세를 막 빼가면서 또 막 월세처럼 되는데도 그 방탕하고 타락한 자식을 끝까지 도와줘서 엄마 아빠가 정말 길거리에 내앉을 때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요, 사실 반듯한 자식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 엄마는 전세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엄마 월세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나이에 길거리에 내앉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엄마가 왜 빚을, 아빠가 빚을 떠안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존재는 뭐냐면요, 이 이성적인 판단은 불가능한 존재예요. 이렇게 형제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 이 법무사를 사야 돼. 이 변호사를 사갖고 권한쟁의를 신청해야 돼. 이 재산은 3분의 1은 내 건데 우리 동생이 다 들어먹었고 엄마가 거지로 내앉으면 엄마가 거지 되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한테 받을 유산조차도 한 푼도 못 받았었어. 그래서 형제들이 변호사를 사갖고 권한 신청을 딱 법원에다 해놓으면 이 아들이 더 이상 손을 못 대게끔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근데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거지가 돼가지고 자기가 집안채 없이 늙은 나이에 내쫓길지라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관점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온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귀한 정치기가 하나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주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바르세인 기준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돈을, 돈 아픈 놈이 있잖아. 돈을 잘렸는데 어떻게 동문서를 위조해갖고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합니까? 이해를 못하잖아. 근데 이거요, 성직기가 아니라 아들로 집어넣으면요 이해가 가요.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랬어요. 내가 아들한테 좀 하도 인간 같지 않아서 그랬어. 근데 그 아들이 아빠도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좋은 일을 막 써. 그러면 아빠가 야 칭찬해. 저놈 사람 됐구나. 저놈 사람 됐구나. 다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쉽게 이해가 가. 아빠가 바라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돈은요 얼마든지 낭비해도 돼요. 돈을 얼마든지 탕진해도 그것 때문에 부자 의가 상하진 않아. 아빠는요 저놈이 사람을 되면요 다시 사장 자리에 앉힐 수 있어. 다시 돈은요 얼마든지 쓰고 지위도 줄 수 있고요 물질도 줄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람만 되면 돼. 근데 이놈은 그나마 사람이 된 거야. 잘리게 되니까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야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평생 갚아도 못 갚는 100이라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50으로 깎아줄 정도로 이 사람이 뭐예요 인간성을 회복한 거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버지 편에서 보면 그런 소리잖아.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기름 또 그 뭐야 그 기름이 이제 있는 사람 이제 100한데 50을 했고 또 밀을 빚진 사람 또 100석한 사람은 80원을 깎아줘요. 그것만 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인간성 된 거예요. 부모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식 노릇하는 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이요 사람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지 손에 보는 거는요 감사할 수 있어. 왜? 부모는요 재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지인들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변호사를 사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한테 지인이니까 물어본다면요 이건요 어느 관점에서 이해하면 쉽냐면요 부모 관점에서 보면 생각하면 돼요. 부모는요 내가 자식 때문에 길거리에 길바닥에 앉을지라도 월세로 산다 해도 원룸에 가서 산다고 해도요 그게 억울하지 않아. 부모는요 우리 자식이 정신만 차리면 되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돼요. 왜냐면 자식은 아직 어리고 젊잖아. 그러니까 재산은 다 탕진하고 낭비했어도요 제정신만 찾고 남을 위해서 살고요 이웃을 도와주고 살면요 그 사람은요 회복할 수 있어요. 삭개오를 많은 사람들이 구제불능으로 봤죠. 세리도 나쁜 놈인데 세리 중에 최고의 세무관장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버리셨습니까? 삭개오야 이름 불러줬잖아. 그리고 너희 집에 유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삭개오가 감동해서 뭐예요?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뺏은 거 있으면 뭐예요? 사배라 갚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늘날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 기뻐하셨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불의한 아들이라 보면요 팩트 이해할 수 있어. 아버지가 뺏고 싶은 것은요 아들의 지위가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도요 아들의 지위를 뺏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가요 아들의 지위를 뺏잖아. 아들의 지위를 뺏지 않고 뭐야 아들의 권한만 뺏는 거지. 아버지가 돈이 아까워서 그거 뺏는 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니까 뺏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정신을 차렸어요. 얘는 뺏으려고 보니까 얘가 돈을 그렇게 좋아해서 낭비하고 살았는데 돈보다 이웃을 생각하네? 이웃을 사랑하네. 그러니까 얘는 천국 간다는 거야. 천국 가. 그냥 불의한 재물을 해외에서 청지기가 복귀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천국까지 간다는 거야. 그럼 천국은 누가 못 가냐면요 끝까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그까지 돈이 뭔데 천국 못 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천국에 가냐?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 천국 가는 거죠. 아버지 사랑해. 여러분 봐봐요. 동생 중에 언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동생이 있는지 아니면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동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모는요 100의 100은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렸는데 우리 아들이나 딸 중에서 아빠한테 간 이식하면 내가 살 수 있어.
근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간이식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부모가 만약 입장이 바뀌면요, 부모는 거의 열의 아홉은요 자식을 위해서 간이식을 합니다. 내 눈을 하나 빼줘도 우리 자식이 눈을 뜰 수 있다면요, 내 눈을 빼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이 뭔지 몰라.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는 자식이 많은데 그건요 인생을 덜 살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부모라는 자체는요 우주 같은 존재예요. 내가 아버지가 죽어보니까요 우주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내 삶이요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엄청나게 큰 존재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이거거든요. 형제들도 돈이 이거야. 돈 때문에 소송하고 싸움 나잖아. 근데 부모는요 돈이 이게 아니에요. 자식이 이거예요. 돈을 잃은 걸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돈을 빼앗긴 거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아. 그러면 뭐 잃은 걸 마음 아파요? 돈 때문에 망가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잖아. 자식이 정신만 차리면요 그 잃어버린 돈은 아깝지 않은 게 많이 부모 마음.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전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잖아. 여러분처럼 가난한 사람 집안 채 있는데 팔아먹은 사람 얘기는 아니야. 부자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자는요 돈을 낭비한 게 막 아깝고 억울하고 막 얘를 막 그냥 짜야 되는데 막 공공문서를 유지했으니까 얘를 감방에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돈은 얼마든지 뭐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요 자식이 돈을 낭비한다고 해서 일용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식에게 뭐예요? 기업권을 뺏을 수는 있죠. 정신 못 차리니까. 내가 자식한테 백화점을 맡겨놨어. 근데 정신 못 차리니까 백화점 뺏어갈 수 있죠. 근데 얘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막 노숙자들한테 가서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사랑을 베풀어. 그리고 미혼모들 막 돌보고 있어. 이 소식이 이제 비서들한테 들려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저놈 사람 됐네. 사람 됐네. 야 저놈 다시 백화점 줘라.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면요 쉽게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자꾸 정해갖고 형제들 관점에서 변호사 사야 되나 변무사 사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쓰시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 자식을 드리라 한다면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도 아니고 나를 드리라 그러면 나를 드리라는 정도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는 뭘 또 못 버리는 존재냐면 재물도 못 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수준이 그런 존재예요. 10분의 1도 하나님한테 내기가 부들부들 떨리는 존재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외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게 10일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10의 10분은 다 우리한테 줘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 누구야?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 주고 싶어 하냐면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상속자입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못 깨달은 게 뭐냐면 니께 다 내 거라는 거야. 내가 죽으면 네 정신 못 차린 동생을 네가 돌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 재산이 다 네 거라는 거야. 근데 이 맏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부모 죽으면요 다 내 거야. 상속자예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린 동생을 돌봐주는 걸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아버지 마음으로 끌어안고 가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장애에 있는 하나는 동생인지 누나든 언니든 있다고 쳐봐봐요. 그럼 부모가 죽으면 뭐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그 자식을 돌보는 것까지도 내 책임일 수도 있어. 상속이라는 게 돈만 상속받고 빚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요. 사랑도 아픔도 같이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맏언니라는 소리가 뭐냐면요. 때로는요. 시집을 못 가면서까지요. 동생들 뒷바라지 주는 언니들도 있고요. 오빠가 장가가는 시기를 놓쳐가면서도요. 동생들 키우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미인인데 40년 넘도록 시집 못 간 지사님 계시더라고.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예전에요, 맞이라는 건요, 엄마 아빠 같은 마음으로 맞이 먹이 단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형이 뭔 소리하고 누나가 뭔 소리하면요, 동생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누나 보면 울어. 누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누나가 공부해가지고 구로공단에 공부해서 내가 대학까지 나왔어. 판사가 됐다 쳐봐. 그러면 우리 누나 초등학교 못 나왔다고 누나 무시하는 동생들 봤습니까? 없어요. 누나 시집도 참 못 갔어. 그 고운 이쁜 얼굴에 시집도 못 가고 대학교도 못 가보고 평생 동생들만 위해서 살았어. 여러분 봐봐요. 맞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자식인데 늘 기도를 하는데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요? 저도 미안한 말이지만요, 제일 먼저 수연이 돈을 기도해요. 솔직히 그게. 근데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맞이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자식 기도를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맞입니다. 무슨 심정인지 알아요? 엄마가 아빠가 죽으면 돈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빚만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엄마의 목까지 큰 언니나 큰 오빠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 자식,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동생들을 위해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요, 그게 맞이의 마음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런 맞이가 없는 거죠. 그런 누나가 없고 그런 형이 없는 거죠. 이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건요, 그런 엄마 같은 누나가 없고 엄마 같은 아빠 같은 형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뭘 상속을 받아야 되냐? 단순하게 돈이나 빚만 상속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부모의 마음을 상속을 받아요. 부모가 참 너무 젊어서 요절을 해요. 그러면 그 언니도 사실 20살, 요새 20몇 살 봐봐요. 집 밖에 몰라. 집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하고 방청소도 안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뭐 5살 먹은 놈하고 뭐 비교를 하고 9살 먹은 놈하고 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20살이라고 해서 어른은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집에서 20살 먹는 애들 보면. 그런데도 그 얼마나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있겠어. 자기도 각 시집에서, 옛날에 일찍 시집했으니까 시집 가갖고 이제 갓난 애들 둘 낳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동생들은 쭉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 아파. 근데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데 누구 기도를 해? 내 동생들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왜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엄마니까. 엄마의 목은 상속받았으니까. 기도도요, 상속을 여러분 받아야 돼.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요, 내 자식보다도 내 동생들 위해서 기도가 나가게 돼 있어. 그게요, 상속자의 기도입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형만큼 훌륭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첫째하고 막내는 달라요. 막내는 우리 소연 잘생겼어요. 동생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근데요, 맞이는 틀려요. 맞이는요,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해요. 아빠의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요, 많이 성숙해야 돼. 많이 성숙해야 돼. 형 마음을 받는 정도로 영이 크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로 크려면요, 굉장히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주님이 부어주신 임해야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부모를 존경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부모가 일찍 죽거나 부모가 어려워서 이렇게 소년, 소녀 가장으로 동생들 키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존경스럽냐고 물어보면요, 나는 큰언니가 가장 존경스러워. 나는 큰오빠가 가장 존경스러워. 이런 사람 많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부모가 일찍이 그 사람한테 상속을 하는 거야. 빚만 상속해준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상속을 좀 받아. 얄팍하게 돈만 상속받으려고 그러고 빚이 오면은 부모한테 가처분 신청해서
빚 안 받는다. 부모 재산 포기한다. 그 정도 말고 부모의 짐도 여러분이 상속을 받으세요. 부모가 가장 아파하는 자식이 누구냐, 가장 힘들어하는 자식이 누구냐를 여러분이 상속을 받으면 그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받으려고 올라갑니다. 내가 만약에 내 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준이면요, 내 자식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뭔 기도 시키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를 시켜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레벨을요, 상위 레벨로 올려줍니다. 왜? 아버지 마음이 이해하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 굉장히 쉬운 건데, 엄마처럼 살면 돼요. 아빠처럼 살면. 물론 엄마 아빠가 복이 많으셔서 막 90, 100살까지 살면 좋지만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가 90, 100살까지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일찍 가시는 분들이